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볼 텐데, 지난주에 9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9장까지는 아직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진 않았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역사하심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정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이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만 해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흘러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거기까지는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혼혈이니까.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제 10장부터는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장을 한번 보면은, 자, 10장 한번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죠? 그거죠, 그거 아시죠? 눈빛으로 다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죠? 이달리아 군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어느 거게요? 100부장. 그러니까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에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 고넬료의 이 사람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11절에 보면은 환상이 어떤 거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는 거를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못 먹는답니까? 진짜 웃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보고 못 먹겠대요. 왜? 율법 때문에. 난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때문에 거절한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도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괜찮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약간 격하게 표현해보면 내가 괜찮다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괜찮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못 들을 이유가 없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접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의미를 이제 환상 가운데 내포를 하신 거죠. 어쨌든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생각을 할 때, 19절을 보니까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두 사람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온 유대인, 그러니까 뭐 다 생략하고 온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아마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서 그 유대인의 그거에 편입이라고 하겠죠. 우리 지금 말로는 편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나마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여튼 가서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고넬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그 집에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그 이방인들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게 되고, 자 넘어가서 11절로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오늘 나 혀가 정말 많이 꼬이네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니까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15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한번 싸웁니다. 난리가 나요. 싸운다라기보다는 하들 굉장히 진지하게 막 이렇게 설전을 벌입니다. 그거는 일단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최초의 교회,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22절에 보면은 20절부터 봐야겠네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어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면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디옥은 근데 두 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 적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13장부터 이방인 선교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베베 꼬여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13장부터 나오게 되는 그 전에 1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 정말 어렵네요.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뭐 좀 약간 안 좋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헤롯 대왕의 권력이 꺾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뭐 죽게 되어서 꺾였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막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러지만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진짜 복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지도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 한번 볼까요? 네.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예, 앞쪽에 앉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고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안 보이실 거고 뭐 그래서 앞쪽에 앉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자 1차 전도 여행 시대라고 하는 저 그림 자 여러분한테도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 서 있고 한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보여. 아유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저기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냐?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12장 25절쯤 12장 25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 자리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기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대각선 밑으로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넘어가가지고 저기 지도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오타구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는 어떤 섬이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안 살고 있는 섬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배적이 않은 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할 지경인 거예요. 앞에 말하는 이렇게 말하여는 뭐겠습니까? 아니다 진정해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 이렇게 진정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제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후다다닥 피합니다. 더베로 갔다가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그 쫓기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돌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하고 나서 밤빌리아 갔다가 24절에 보면 밤빌리아 갔다가 아달리아 갔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지금 배 앞에 지도를 보시면 배 그림 보이시죠? 아까 지금 지역을 읊었던 게 저기 다 나오진 않지만 저렇게 한 바퀴 쫙 돌고 나서 배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1차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 경로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어차피 지명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명으로 보면 모르니까 그림을 보면은 경로가 조금 더 잘 이해될 뿐더러 이 사도 바울의 제가 왜 굳이 지도를 강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면 그냥 순적하게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저기 교회 그림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저기서 마가 요한이 이탈하고 나서 저 아마 버가와 저 배 그림과 교회 그림 중간쯤에 마가 요한이 이탈했을 텐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저 교회 그림이 있는 곳까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마 산을 넘어서 160km 정도 직선거리로 160km 정도를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을 넘어서 160km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경주 왔다 갔다 하면 80, 90km 정도 찍히는 것 같거든요. 경주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소리예요. 2번을 왕복했다라는 소리죠. 직선거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60km를 산을 넘어서 갔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거리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라고 잡으니까 도합 40시간 그러면은 한 진짜 많이 걸으면 4일 오래 걸리면 5일 6일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걸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신발이 좋아서 걸어갔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리고 짐이 없었을까요? 짐도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그런 고생과 억울함과 어떤 피해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현대 교회로 치면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웅성웅성거려요. 왜냐? 자, 1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항상 바리새파가 문제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줄기에 편입이 되고 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참 그죠? 어이없는 그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천주교 가서 영세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 율법에 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고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서 누리지 못하고 늘 그 율법과 말씀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더라라고 그 보고했던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거치게 된 게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아까 읽었던 5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사도들과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 즉 유대교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된다.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된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15장의 내용이 중요한 듯 하면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듯 하면서 중요해요. 말이 혼나네요. 안 중요한 듯 하면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회의를 했다더라, 웅성웅성 했다더라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힘쓰게 되었구나. 즉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진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방인도 예수 믿는 것에 제한을 두지 말자. 뭐 할례를 받니 말니 이런 시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는 힘써 예수를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우리 2차 전도 여행 떠나자.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자.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 중간에 이탈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이 참 대쪽 같아요. 대쪽 같아요.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죠? 크게 문제될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좀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면 될 텐데 39절에 보니까 서로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는 살짝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자 40절에 보시면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실라가 최초에 파송을 받아서 출발해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을 돌아다니면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지도에 쭉 보시면 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이 있죠.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길리디아에서 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 누가 한 명이 이렇게 3명 이렇게 있고 한 명 따로 떨어져 있는 제일 중간에 그림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원래 행적지는 어디냐면 저기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팔자 이렇게 땅콩 모양 그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저들의 발 밑에 보면 지금 에베소라고 적혀 있죠, 그죠? 눈이 좋으신 분들만 보이실까요?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무시아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밑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는데 저기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쭉 건너가가지고 왼쪽 위에 보시면 누군가가 두건을 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네, 저기가 어디냐? 빌립보 지방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가장 참 필요한 동력자를 만나게 되고 요 빌립보에서 또 일들이 일어나는데 16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한번 들어주세요.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르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6장의 이야기부터 아마 누가가 요 바울의 전도여행 일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직접 경험한 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그 전까지는 맨날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들이 뭐 했다 이러는데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갔다, 우리가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누가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자 그녀의 집에서 이제 거점을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끔 만들죠. 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에서 한밤중에 풀려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메인 것이 풀려서 간수들도 놀랄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 간수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탈옥이잖아요. 어쨌든 탈옥이니까 자 35절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탈옥범이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요때 당시에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 내를 함부로 대하나 이러면 진짜 큰 힘이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아주 대단한 거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루디아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게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 재밌는 게 4절에 보시면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비중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는 초대교회에도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귀부인이 있었고 이들이 특히나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요, 제발 그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귀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교회 이야기들을 잠깐 보면서 이제 서신서들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해서 이제 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6절에 보시면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자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베레아거든요. 베레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데살로니가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었다라는. 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조그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쉽게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날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예수를 전해도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마음밭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라는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속상한데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 쪽으로 이제는 갑니다. 그리스 쪽으로 가는데 자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바울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그리스 쪽으로 가서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아테네라고 한다면 철학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스토아 철학,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게 에피쿠로스 철학, 그죠? 큐티학교 다시 들어야겠죠.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 요 두 개가 맞부딪히는 곳인데 성경에서도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그 파가 언급이 돼요. 성경에서는 스토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도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도이고라고 되어 있고 에피쿠로스는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옛날 말로 한자 기반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는 말이 참 그런데 어쨌든 스도이고와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제가 왜 그렇게 발음이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옛날 개역 한글 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철학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테네에는 큰 신전이 하나 있죠. 그죠? 큰 신전이 하나 있죠. 그 큰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든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이 성행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참 웃긴 게 23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내가 무슨 신을 섬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소리겠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의 그런 단을 만들 만큼의 이제 종교심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 내용이 긴데 짧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 그러니까 제우스라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명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심판자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즉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니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여담으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막 그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행하던 철학들을 하나하나 다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보면은 하나하나 다 비판하고 있고 자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보통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뭐 어떤 뭐랄까요 그 어려운 구문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어떤 구조들이 철학자들도 다 인정할 만큼의 학식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만 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던 철학들,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잘난 것들 이런 것들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냥 굉장히 여태까지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이전에는 어디 가서 복음만 전하면은 예수를 믿고 아까 봤던 것처럼 감옥에 있다가도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했는데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이게 그냥 설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예수를 잘 전하고 뛰어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조금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조금 낙심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아 이런 때도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런 때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 있는 고린도
이제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나가지고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유대인이 추방되는 게 아마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후 49년쯤 로마에서 유대인이 쫓아냄을 당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고린도에서는 주로 회당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유대인들의 강론하는 곳이고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상고하던 곳이 바로 회당인데, 주로 고린도에서는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갈구니까 이제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나면 자기는 일단 두렵고 보는 거예요. 뭐 다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면 아씨 또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돌 들고 쫓아오는 거 아이가?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경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회당장 소스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의 핵심 뭐냐? 바울의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삼았지만은, 자 1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겪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해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이런 밤에 나타난 환상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하는 이런 경험도 할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고린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18장 18절부터는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인데, 자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수리아로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자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또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 20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더 오를 길을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것까지가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데, 자, 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정말 복된 동역자를 만남과 동시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천방지축이에요. 진짜 인생을 평가를 하자면 여기 갔을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쫓겨나고, 여기 갔을 때는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는데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과 같이 잘 사역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 인생의 너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면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자, 아까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사실 22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자, 23절에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디옥에 있다가 얼마 있다가 떠나가지고 갈라디아 가고 부르기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 중간에 보시면 무슨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죠. 저기잖아, 잘 보이네요. 부르기아, 그 지방입니다. 지금 그 지방으로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저 건물 바로 밑에가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저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처음으로 여기서는 아볼로부터 만납니다. 아볼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뭐 했다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거기에 나왔던 그 아볼로가 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예수를 증언을 하는데, 자, 에베소에서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자,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모시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자,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이야기인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권면하고 이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자,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끔 설명을 하시지만은,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니라 완전 작업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일입니까? 절대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재봉하고 뭐 지금은 기계라도 있으니까 뭐 재봉이라도 이렇게 밀면 되지, 뭐 미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다마는, 그런 막 무두질하고 이런 직업인데, 그럼 그런 사람의 앞치마가 어떻겠습니까? 오만 염료 다 묻고 어떤 데는 찢어져 있고, 손수건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물 묻은 손만 닦는, 코만 푸는 그런 거였을 거야. 아니겠죠, 당연히. 더러운 것도 닦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잘 것 없는 것을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뭘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은 나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일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악기를 쫓아내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자, 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19절에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은 5만치의 책이 어느 정도냐? 제가 어디서 봤지? 하여튼 여기 옆에 금샘 도서관 아시죠? 금샘 도서관의 장서의 최소 2배, 많으면 3배에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뭐 작은 도서관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작은 도서관도 아니거든요. 금샘 도서관이 거기에 있는 모든 책을 합한 거에 2배에서 3배 정도의 양을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천을 다 태워서 버렸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19장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한번 들어주세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조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당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에베소를 지나고 나서 그 위에 보면 드로아가 있거든요. 드로아에서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면서 공동체를 세웠잖아요. 그 공동체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이야기가 나머지 드로아에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7절에 보시면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되어 있어서 저녁 집회를 아주 진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창문에 있던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는데 그가 이제 죽은 그 와중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 10절에 보니까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엎드려서 안고 있는 거는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힌트, 과부의 아들. 힌트, 구약. 힌트, 선지자. 엘리. 사기예요, 약이에요? 갈리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 어쨌든 그런 것과 동시에 사람을 살려내는 거 보면은 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괜히 신약에서 크게 쓰임 받은 미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잘났다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한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과 닮아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학식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성품적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쓸만한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요. 천지사방에 널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선택이 되었고 그의 뛰어난 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전도 여행의 흔적을 보면은 한순간에 참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달려가 이 길을 다 마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봐야 하거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조심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사람 보고 대단하다. 나는 이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요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만 묵상하게 되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쭉 마게도니아 지방과 밑에 그리스 지방을 한번 쭉 돌고 나서 왼쪽에 보면은 쭉 돌고 나서 다시 저기 드로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자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간 뒤에 지금 중간 약간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 저들끼리 부둥켜 안고 이런 장면이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사역한 곳은 에베소밖에 없거든요. 그 에베소가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가까운데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째 가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게 20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3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은 잡히게 되죠. 잡히게 돼가지고, 자 21장 27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4차 전도 여행은 사실 지도라는 게 없어요. 사실 지도라는 게 없고, 자 21장 27절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눈엣 가시인데 아주 좋은 빌미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성전에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랑 잘 어울리고 댕기니까 저기에서 또 가르치고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또 이방인을 데리고 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막 시끄러워지니까 자 31절에 그들이 그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된 것은 오히려 그가 살아나게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억울하게 체포된 것 같고, 뭐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체포를 당하지?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때 천부장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재판을 위해서 사로잡혀가지고 감옥같이 생긴 마차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소동이 이만큼 일어났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끝갈 때까지 차오를 만큼 차올랐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7절을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네가 이제는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28장에 보시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약간 여담인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을 주고 족보를 사든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여기서 말하는 천부장은 돈으로 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도 쉽게 못 건드는 거예요. 똑같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산 거랑 태어날 때부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29절에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 간수를 죄송해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빨리 그 데리고 와가지고 간부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사과하라.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이란 권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고 나서 자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은 외려 일을 잘 풀어가려고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여야 한다겠죠. 근데 사도 바울도 참 현명한 게 뭐냐면 자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맞죠? 맞는 말이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에요. 한쪽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우리 가장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딱 말싸움하기 좀 그걸 건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가지고 자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면 그날 재판이 잘 안 이루어질 거라니까 시간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